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0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이슬림은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또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그 사람과 은혜 가운데에서 또 승리하는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이 늘 기쁘고 또 행복을 해야 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기쁨들이 또 사라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다니엘 9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이 또 환상과 예언으로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장 전반부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70년이 지나면 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20절 이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응답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세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기쁨은 기도의 응답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20절에 상반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하반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는 표현들이죠.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라고 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가브리엘의 말도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 순간도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은 기도를 할 뿐이었지만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기 위한 또 하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늘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아마 다니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질 때 우리 믿음 생활에 또 한없는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함께하는 귀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쁨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후반절 말씀을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이런 호칭을 줍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누구에게 은총을 입었을까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죠.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크게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신세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왕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하는 과정들이 쭉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또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냥 포로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 오늘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을까. 또 곧 살펴보겠지만 10장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약에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의 소유가 된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이미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줘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계십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면 아마 매일매일의 삶이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은 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붙잡으면서 또 이 한 주간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아니 우리 모두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또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깨달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바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깨닫는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23절 하반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깨달아라.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계속해서 지혜와 총명을 줄 테니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참 많은 일들을 볼 때마다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늘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너는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지혜와 총명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해석해낼 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브리엘만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도 깨닫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도 깨달으면서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또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다니엘이 누리고 있는 이 세 가지 기쁨, 기도가 응답을 받고 또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음성을 듣고 또 이 땅을 살면서 깨달음과 또 지혜, 이것들을 간직하는 이 모든 기쁨들이 어찌 보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도 역시 매일매일 또 그렇게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쁨을 간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어찌 보면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있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미 와 있는 이 세 가지 기쁨을 이 한 주간에는 좀 꼭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큰 사랑으로 이미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이 귀한 말씀들은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또 듣고 또 깨달은 자들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또 위로와 능력도 더해 주시니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믿음의 기쁨들, 신앙생활의 기쁨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많이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주님의 날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또 뜻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